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계시록 리뷰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평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고, 그럴만한 게 스토리가 일단 굉장히 처음에는 저는 구성이 엄청 스릴러적으로 탄탄하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으로 다가갈수록 약간 약발이 떨어지는 용두사미식의 스토리더라고요. 어떤 목사의 이야기고 그 목사의 교회에 어떤 성범죄자가 찾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온 다음에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소녀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이 돼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목사 류준열 님이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스포는 안 할게요. 전반적으로 그게 진행이 좀 아쉽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졸작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일단 배우분들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슬리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었고 주연 배우분들도 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폰소 쿠아로 감독이 되게 깊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연상호 감독님의 역량이었는지 아니면 알폰소 감독님의 개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는 시각을 굉장히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시점이 계속 나오거든요. 카메라가 어떤 하나의 기계를 통해서 객관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마치 누군가 어떤 제3자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많이 담았어요. 그런 쎄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목사 그 류준열 배우님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그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내를 질책하면서 질책과 동시에 용서와 동시에 그 아내의 뉘우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 있는데 그 기묘한 장면에서 그 자동차를 비추는 그런 시선이 마치 누군가가 그 비밀스러운 회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큰 사건이 일단락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폐 건물을 딱 찍거든요. 근데 그 폐 건물을 찍을 때도 그냥 폐 건물을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가 멀리서 그 폐 건물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카메라로 담았어요. 근데 이런 요소가 이 영화의 주제와 굉장히 잘 맞닿아 있거든요. 이 영화는 일단 계시록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았고 기독교를 소재로 삼았고 그 목사가 신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근데 본인이 중간중간에 사욕을 부리기도 하면서 그 사욕과 신에 대한 믿음이 결합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의 물리적인 현실을 초월해 있는 신적인 존재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 류준열의 강한 믿음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줄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뭐 악마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비인격적이지는 않은 단순 기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 어떤 존재가 자꾸만 그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게 저는 되게 잘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라는 게 꼭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한 여자 경찰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신현빈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시는데 그 인물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거든요. 왜냐면 그 동생이 옛날에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그 형상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환각을. 이것도 그러니까 류준열 같은 경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제로 환각을 보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느끼고 또 그 경찰 캐릭터는 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죽은 동생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그런 부담감에 계속 시달린다는 게 두 주요 인물이 이렇게 커다란 공통점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깨름칙하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봐지고 있다라는 시각을 굉장히 그 카메라의 구도를 통해서 잘 표현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졸작은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것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영화고 훌륭한 영화다. 근데 이제 확실히 조금 뻔한 것들이 많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류준열 캐릭터가 처음에 아내가 바람 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막 엄청 당황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착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엄청 착하고 성실한 개척교회 목사로 나오는데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 그때 그 건물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으이씨 하면서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밟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좀 나중에 류준열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그려놓은 자신이 생각한 신성한 영역, 교회라는 영역 혹은 신적인 영역 안에 침입해 들어온 하등한 존재, 그 하등한 존재가 뭐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일 수 있는데 그런 인물에 대한 류준열의 굉장한 가차없는 폭력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으로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뻔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되게 서로를 탓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 여자 경찰 역할도 자꾸만 그 동생이 자신을 원망하는 탓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해서 환각을 보게 되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극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거를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한 가지 원인을 엄청 부각시켜서 생각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좀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멘탈리티 때문에 이 극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한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경찰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사 인물도 그렇고 이 경찰도 그렇고 되게 복합적인 원인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약간 그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이야기가 풀리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굉장히 뻔하긴 하다.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인물을 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이 사건이 갑자기 쉽게 어떤 단서를 얻어가지고 풀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짜임새는 참 아쉬우나 그래도 제3자가 지켜봄이라는 의식을 잘 표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그 목사의 역할이 입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갑자기 사람이 막 획 돌면서 굉장히 단순한 인물이 돼요. 엄청 전형적인 인물이 돼버려서 사실은 그 목사가 이 극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너무 매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돼버리니까 극 전체의 매력도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목이 계시록이기도 하고 마치 기독교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 있게 해석할 만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등장했느냐 그건 모르겠고 그냥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것일 뿐이고 그 이상으로 더 기독교적인 내용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중간에 신명기 24장 7절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또 하나의 요소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그 신명기 24장 7절이 누군가를 유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너희의 그 그룹에서 악한 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게 모든 경전의 말씀이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심오하게 해석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잘 살려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것도 되게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해석으로 쓰이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스릴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전이나 아니면 다른 암호 같은 구절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이 영화도 그런 기대를 불어넣는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촬영과 배우 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으나 사건들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평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격은 없지만 그냥 매겨보는 별점 말씀드리자면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작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